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니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누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제 올 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한 주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축복, 또 하나님 자녀의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또 지옥 권세, 운명과 또 저주와 팔자라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이것입니다. 그 복과 내 삶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옛사람, 죄의 종이든 또 죄를 따라가든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 삶을 얻었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받은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누립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누림에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복음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더 잘 누립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내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가 되느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면 나는 복음을 더 잘 누리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상관없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참된 누림이 우리 삶 속에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저는 신천지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신천지 때문이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중국에서 이게 넘어왔다. 중국 폐렴이다. 그거는 누구나 말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약속은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들을 안 주십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가정에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 인생이요 문제투성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40세의 그 나이에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양을 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다니엘 보십시오. 총리가 비록 되었지만 늘 주위에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보십시오. 로마의 숙국입니다. 이단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위기가 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전도운동에 실패가 되어집니다. 또 늘 죽음과 또 이 핍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문제는 늘 있습니다. 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문제는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보는데 무엇을 못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뭐 했습니까? 응답 없을 때 단을 쌓았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문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런 위기 속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핍박 속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보며 기회다. 우리 개인에게 기회요, 우리 교회의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찾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찾는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막 총칼에 죽는 사람보다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뭐 때문에 진짜 힘드냐?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요, 늘 있는 문제 속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1년에 한 2번씩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겨울에 폐렴 한번 오고, 여름에는 그죠? 또 더울 때 오는 병 있잖아요. 한번 오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올 것 같아요. 왜냐? 점점 환경들이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나쁜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늘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보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요, 다시 기초부터, 다시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갱신하는 기회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속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축복되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아닙니까? 이걸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죄사함과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참 생명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참된 자유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는요, 세 가지로 누립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누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내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나에게 적용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지금 내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걸 몰랐으면 요셉은요, 노예에서 끝났습니다. 감옥 가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응답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내 개인 예배의 시간, 이 행복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요, 그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에게 늘 오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 5가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오륙의 축복,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없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훅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요, 내 기도도 못할 뿐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도 못하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못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복음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이 바로 이 개인의 누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의 누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누림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의 누림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사명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서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늘 기도하면서 이걸 고민합니다. 제가요, 지난주부터는 현장 사역도 거의 이제 다 쉬워요.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더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제가 피곤할 때 나는 게 이거거든요. 노는데 왜 피곤할까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우리 교회에 또 내 개인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음성이 뭘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한 달 반 동안은 이제 교회 못 옵니다. 붙이면 돼요. 그냥 카톡에 우리 방에 넣으면 돼요. 쉬운데 저는 지금 몇 주째 그거를요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교회에 원하느냐, 목회자인 나에게 뭘 원하느냐,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저는 그것을 지금 찾으려고 그저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좀 힘을 가지고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은 아닌데 그 이유를 한 가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요 진짜 미개하고 교육도 못 받고 진짜 가난하고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눈을 깨우치고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 복음이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문화를 전달하고 지금 저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문제거리구나. 저 이렇게 보여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접어두고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문제다. 우리말로 하면 저 교회 꼴통이다. 아직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냐 이래요. 조금 더 지나면요 너 지금도 예수 믿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방송으로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버렸구나. 우리가 바른 복음 때문에 세상에 걸림돌이 되면 괜찮아요. 좋은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바른 복음도 아닌데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할까?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진짜 고통당하고 재앙 만나고 어려움 들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상해져 버렸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저는요 교회가 뭔가를 조금씩 잘못해 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 교회는 이걸 조금이라도 바꾸어야 된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 지역을 참으로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주고 뭔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래가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 지역에 은혜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요, 교회의 사명을 두고 이런 제목을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입니다. 뭐 사업이든 내 직장이든 내 업이든 진짜 성공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감당하도록 저 출구하는 불신자들,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요, 우리 개인은 진짜 이 복음의 귀한 축복 가운데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염려나 불신앙이나 두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내가 확립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내 개인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누려가는 내 개인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며 누구 잘못이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밝혀내면 돼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업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이걸 우리는 찾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현장의 누림이 되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앙시대, 고통시대가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답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피난처됨을 우리는요 정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누림입니다. 이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올바른 이 복음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또 누려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진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혜, 우리는 이걸 찾는 겁니다. 오늘 설명 보십시오. 10절에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축복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누려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환경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참된 누림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도님이요, 나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과 장소와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업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 계약입니다. 우리 이것을요 늘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답을 가진 우리는요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이 참된 복음 누림과 성령 충만의 누림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 주셨고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나의 깊은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그 비밀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찾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